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37명의 그 평신도들의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본문에는 7, 8명의 평신도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한평생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협력했던, 동역했던 평신도들입니다. 사실 이들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복음이 전파가 되고 또 이들의 이름은 천국의 새같이 분명히 빛날 것입니다. 또 이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공동체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16장 보면은 이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겠구나. 이 바울을 중심한 그 성도들의 그 교제하는 모습, 화기애애한 그 모습, 천국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구약의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로마서 16장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확실하게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해 산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로마서 16장은 로마 교회 성도들, 바울을 동역했던 사람들로 꽉 차 있지만 로마서 17장은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로 만들어갔으면, 17장은 우리 식구들로 꽉 차 있으면 참 좋겠다. 사실 진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숫자나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37명 가운데 여성도님들도 7명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바울의 그 동역자들이었다는 거, 협력자들이었다는 거, 우리 잘 알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 옛날 제가 이제 성지순례 때 동유럽을 다녀오면서 이제 그 베리아라는 곳에서 바울의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까? 일반 책에도 교회사에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꼭 바울이 어떤 사진일까? 그러면서 이 베리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바울 사진을 찍으면서 바울의 그 위대한 손, 제가 꼭 잡고서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이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년 속에서 정말 저렇게 능력 있고 또 인격적이고 역량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대로 바울이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 그 1차 때는 아시아 중심에서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2차 때는 유럽, 그 다음에 3차 때는 이제 아시아와 유럽 1차, 2차 때 선교 사역했던 그곳을 다시 둘러보면서 이제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로마 4차까지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변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37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37명 맞을까? 설교 듣기 지루한 분들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 사역하는 바울을 협력했던지, 바울이 뭐 개인적으로 훌륭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곳곳마다 이 평신도들을 가는 곳마다 붙여주셨고 만나게 했고, 또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고 사람을 세운 일을 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 같은 그런 사람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은 7, 8명이 등장하는데 먼저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등장합니다. 이 베베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선교 사역할 때 전도에서 얻어진 그 열매입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 집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로마 교회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되어집니다. 요즘같이 그냥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 분량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베비 집사는 여성도로서 아주 충성스러운, 이 바울을 협력하며 동역하였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이 협력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선교사분들 보면은 선교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곳곳마다 선교사님들에게 동역자를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재정적으로 가령 이제 허드슨 텔러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선교 사역할 때 번스라고 하는 그런 재정 후원자를 만나서 이 선교 사역을 마음껏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들 잘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와 선교 사역할 때 그 형인 그 언더우드가 전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비 집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동역자였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동역자로서 특별히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제 베비 집사가 너희들에게 가는데 잘, 그 당시 여성도라면 고대 사이에 또 그 당시에 보면은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해를 축복하고 문안 인사를 보내며 가면 잘 영접해 주라.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여성도인지 모른다.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나옵니다. 좀 후에 더 이 부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생명 걸고 바울의 선교사역, 바울 사역에 협력했던 아주 가장 이상적인 모델적인 부부였어요. 또 5절에 보면은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이 역시도 보면 이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얼마나 귀한 성도입니까? 얼마나 귀한 평신도입니까? 이번에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에 인도네시아의 엘따라니 목사님과 그 일행 두 분의 목사님, 세 분이 오게 되는데, 특별히 엘따라니 목사님, 우리 화평교회에서 저와 또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13년 동안 우리 교회를 두 번째, 이번에 세 번째 방문하나요. 거기에서 얼마나 이 가정교회 사역으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 지도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지, 저는 그 엘따라니 그 목사님 보면서 야,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이 보르네오 섬 여러분들 잘 기억하죠.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이 깔리만탄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저와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또 몇 분들이 그곳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빨랑까야라든지 또 보면 이제 본티아나이라든지 사마란다라든지 등등 가서 열심히 가정교회에 대해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세미나, 그래서 이런 분들 통해서 거기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어간, 그분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엘따라니 목사님. 이분이 오셔서 다음 주에 또 우리에게 설교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참여하는 그 강사 목사님, 그 목사님들에게 이분이 또 이 강의도 하고 간증도 하게 되어지고, 또 화평교회에서도 역시 또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주셨던, 이 얼마나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네도 같은 이런 사람, 바울이 아시아에서 맺은 첫 열매니라, 인도네시아에서 맺어진 아주 귀한 열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6절에 보면은 마리아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어요. 마리아 평신도. 너희를 위해서 정말 이분은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너희를 위해 진짜 많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마리아다.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추천하고 축복하고 문안 인사를 보내고 있는 걸 보고, 또 7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7절에 보면은 안드롱기와와 유니아, 이 바울의 친척이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이다. 고관학을 같이 하는 아주 귀한 이 평신도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들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아름다운 선교 사역, 주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보호자다, 동역자다, 처음 익은 열매다, 나와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한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을 노마교에 추천하고 축복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나는 어떤 평신도인가?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누가 나를 추천해 준다면은 어떻게 추천을 해줄까? 저도 이제 목사로서
많은 분들에게 어느 기관이나 어느 뭐 직장이나 또는 어느 학교나 또 어떤 교회 추천서를 많이 써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마음껏 추천해 주지만 때로는 어떤 분은 추천하려에 추천해 줄 게 없는 분들도 혹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평신도들을 로마 교회에 자신 있게 추천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추천해 줄 때 뭘 하고 추천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오늘 우리는 누가 우리를 봐도 정말 마음껏 추천해 주고 싶고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고 마음껏 나로 인하여 감사한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대상이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학교, 삶의 현장에서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추천해 줄 만해. 저분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정말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이웃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또 바울의 동역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특별히 많은 그 평신도 중에 두드러지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커플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커플 부부였어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천생연분인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실 이 부부는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만났던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나지 않습니까? 원래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나라 이민 가서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부자가 되었고 사업을 크게 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나가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어려운 때 어디 왔습니까? 고린도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도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기진맥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부부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 직업이 같습니다. 텐트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가정을 열어서 이제 가정교회를 한 거죠. 거기서 같이 이제 바울과 고아낙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갑니다. 이 부부가 또 에베소로 따라갑니다. 또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 부부를 남겨놓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 부부가 남아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아볼로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학자이지만 많이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게 학자에게 이 부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고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로마에 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장소로 가서 옛날에 있었던 직장, 직업 또 재산도 다 찾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얼마나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보면은 장막 옮기는 것도 요즘 말하면 학군 따라 직장 따라 옮기는 게 아니라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정말 바울을 위해서라면은 그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이 부부의 그 모습, 그것뿐입니까? 이는 직장도 그랬지만 장막 옮기는 도 그랬지만 자기의 집을 열어가지고 가정교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참 부부들이 또 평신도들이 참 많은 것에 대해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또 모든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으려고 하는 형제 사랑, 성도 사랑. 우리가 가정교회를 해가면서 참 받은 은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험과 같이 한 가족, 한 식구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일날마다 가정교회별로 우리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어느 가정교회는 식구들이 너무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나 여러 이유로 식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맛있게 이렇게 음식을 점심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어제 새벽 같은 경우도 어느 가정교회가 청소입니다. 토요일 날마다 그 추운데 근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다른 가정교회 집사님 두 분이 와서 여기 협력하려고 동역하려고
같이 이렇게 청소해 협력해줘. 그 집사님들도 보면 다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 힘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이 화기한 이런 그런 모습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이 가정교회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귀한지. 제가 아는 그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딸이 저 싱가포르의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나가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가정교회 이제 총무가 됐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마 가장이 됐겠죠. 그런데 집에 이제 가끔 오면은 뭔가 그렇게 많이 싸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넌 뭘 그렇게 싸가지고 가느냐. 아, 이거 가정교회 식구들 주려고 그런다고. 싸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진짜 가정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다는 거. 친형제 자매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는 대부분이 가정교회 식구들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부모 형제일 수 있고 또 아들 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가장 총무님들은 가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관악을 같이 하는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평신도들 또 그리고 이 평신도 사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비단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 한번 여러분들 연상해 보아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혼자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도 3명의 용사가 있었고 3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혼자 적군과 싸워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고관악을 같이 했던 친구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506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지만 그 해를 맞이했지만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루터 같은 경우도 그 보름스 광장에 보면 루터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에 보면은 좌우에 사람들이 있죠. 루터가 한 중앙에 있고 그리고 좌우에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혼자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 사모나롤라라든지 발데스라든지 그리고 위클리프라든지 잔 후스라든지 이들이 같이 협력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의 개혁을 다내는 거지 루터 혼자 그 거대한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개혁의 4인방, 개혁의 5인방, 또 루터의 아내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제 루터보다 한 50년 뒤에 태어난 이 존 칼빈, 이제 그가 말씀의 신학자라고 하죠. 개혁 이후에 말씀으로 잘 다듬은 사람이 칼빈인데 그 제네바 스위스 그 국립공원에 가보면 지금 동상에서 보는 것처럼 4사람 4인방이 나옵니다.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파렐이라든지 그리고 제일 키가 큰 이제 이 켈빈 그리고 이 그 당시에 보면은 베자 그리고 짠 락스 이런 개혁자들이 주변에 혼자 켈빈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그리고 이 동상 또 좌우에 보면은 또 다른 그 개혁자들이 함께 있던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이런 공동체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35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신실한 평신도 사역자들 이 화면에서 보면은 제자훈련 포럼 때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홈커밍데이 할 때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 또 옆에 보면은 또 이 가정교회 평신도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흩어진 교회 또 화평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특별히 우리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이 지도자를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뭐 건물이 아름답다고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야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고 그분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자분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이 축복에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이 일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오셔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 엘다라니 목사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그런 귀한 지도자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강의하는 분들 대부분이 다 우리 교회 사역하다가 이제 목회하는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이렇게 배워서 제자 훈련 가정교회를 배워서 아주 대형 교회를 이룬, 뭐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 교회 그림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게 이제 수원에 있는 은혜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지하에서 4명, 5명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2번씩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가정교회가 100개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 6명으로 시작된 그런 작은 개척교회가 정말 이 가정교회로 얼마나 많이 부흥되어졌는데, 또 한 분 있습니다. 와우리 교회라고 이 박만규 목사, 이분도 오셔서 이제 사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분도 250명 정도 모여진 교회 부임해 갔는데 이 가정교회가 200개의 가정교회가 훨씬 넘어요. 교인 수가 수천 명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나 또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새롭게 하는데 본질의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냈고 평신도와 사역자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를 앞에 두고 참 이 사도의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과 그 주변 사람들, 특별히 이 바울을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보면서 진짜 평신도들도 훌륭하고 바울도 훌륭한데 이 바울이 훌륭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이 평신도 동역자들, 이 바울이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목회를 선교를 잘했는지, 우리는 목회를,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목회는 우리 예수님부터 배워야 된다. 또 예수님을 역사상에 가장 많이 닮았던 바울로부터 배워야 된다. 바울 목회, 바울 선교 정말 훌륭합니다. 그럼 그 돋보이는 게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자기와 협력했던 동역자들, 평신도들 37명을 축복합니다. 이름을 불러내면서.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목회 사역을,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 우리가 이름 읽으려면 잘 읽어지지도 않는 그 이름들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수고와 헌신 함께했던 분들을 잃지 아니하고 기억해주고 축복해주고 추천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제가 배워야 할, 또 우리 가장 총무들이 배워야 할, 또 교사들이, 또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부하들이다, 또 직원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바울은 지도자답고 예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 있죠. 그분은 예수님밖에 몰라, 교회밖에 몰라. 아닙니다. 이 바울은 진짜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을 사랑. 바울만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져,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이런 평신도들이 따랐던 겁니다. 그냥 바울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울을 협력하고 싶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아주 귀하게, 평신도를 발굴해 가지고 아주 일꾼으로 만드는, 사람 세우는 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정말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 사역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집중해 오고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 한 그런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삭개오,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 니고데모, 그렇게 바쁘신 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세운 일에 얼마나 집중하여 하루를 지내시고 한나절을 보내시고 누구도 누구 하나 소리하지 아니하고,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있었기에 평신도들이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은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나를 많이 따르고
그냥 따릅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좀 바울처럼 사역해야겠구나. 나도 바울처럼 목회해야 되겠구나. 바울처럼 선교해야 되겠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제자훈련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굉장히 사랑하고 한 사람 굉장히 잘 돌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냥 독불장군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굴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역을 위임해주고 사람을 키우고 같이 동역할 줄 알고 이럴 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 그렇게 그 시대 속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최고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앞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이 귀한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같이 훌륭한 지도자, 또 로마 16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그 주변 사람들 같은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될 수가 있고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평신도인가?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바울 같은 지도자 위치에 있을 때도 있고 또 로마 16장에 나오는 평신도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의 자세, 이런 위치에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 나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인가? 나는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 혹은 평신도인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흩어진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온 이유는 그냥 흔히 있는 또 하나 어떤 개척교회 하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역사 속에 모델적인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 한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로서 이 시대 속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특별히 우리 흩어진 교회, 이름조차도 이상하잖아요. 저번에 2층에 W홀에서 이렇게 차를 교제하다가 한 그 30대 이상 된 그 자매들 한 5명 정도가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옆에 스쳐가는데 제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교회는 이게 흩어진 교회, 이게 도대체 뭐야? 흩어진 교회, 모이는 교회가 돼야지. 흩어진 교회 어쩌자는 거야? 여러분, 우리 흩어진 교회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자. 우리 땅에서 모두가 나그네이시 순례자의 삶을 살자.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밖으로 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저 여러분들 이곳에 왔습니다. 역사 속에 여러분 모델적인 정말 기리기 남는 그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저 교회만큼은 우리를 위해, 저 교회만큼은 꼭 필요한 교회,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평신도 사역자들,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평신도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지도자입니까? 이 시대에 정말 바울이 되십시오. 이 시대 평신도 사역자로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헛되게 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헛되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2000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세상 이 사람들 잘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들만큼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도 로마서 16장은 그 당시 로마 교회, 그 당시 사람들로 채워졌지만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7장, 우리 흩어진 교회 성도들로 꽉 차진 그런 로마서 11장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 좋은 흔적을 남기며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